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구약의 두 군데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신명기 15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6면이고요. 또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죠.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감사해요. 오늘이 36년간 일제의 압박 속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아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 후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45년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고 잊을 수도 없는 날입니다.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어느 민족이나 잊지 못할 감격의 독립일이 있게 마련이지요. 미국에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고요. 중국에는 건국기념일인 10월 10일, 그래서 쌍십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절기가 6월절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기념일인 8월 15일 광복절, 이날은 국가적으로 가장 기쁜 경축일이고 축제일이고 감사의 날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두운 식민지 통찰에서의 참 어려운 그 시대를 지내면서 상록수의 작가인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슴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꿈에도 민족 해방을 염원했던 시인은 광복의 그날을 채 보지도 못한 채 1936년 3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가 없었지요. 일제강점기에는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은 있을 수 없었던 억압의 시대예요.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가 검열에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당연하죠. 시인의 비밀 노트에 쓰여져 있는 시였기에 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격정적 표현을 다 쓰며 민족 해방의 그날이 오면 하고 노래했던 시인의 절규입니다. 이 시인의 위침은 독자들의 저항의식과 또 해방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고도 남는 그런 시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범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바우라는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했으나 그 민족의 시는 죽일 수 없었다, 그렇게 시평을 내놓았어요. 해방 당시 가장 많이 돌아다녔던 유행어가 있다고 어른들로부터 들었어요. 아마 여기도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런 유행어를 함께 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죠. 바로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을 마치 노래 부르듯이 하면서 지냈다 하는 얘기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 다시 일어난다. 1945년 해방 때는 그만큼 강대국 tum바구니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을 헤쳐오던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등 강대국 틈에서 여전히 위협 속에 놓여져 있는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분단의 아픈 현실을 여전히 뼈저리게 느끼며 그렇게 조국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복절이 와도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광복의 기쁨을 나눌 감격이나 기쁨은커녕 오히려 모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서글픔으로 맞이하는 광복절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광복 76돌과 대한민국 건국 73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말, 모세의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해요.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신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지금 다시 들려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중심에 해당하는 말씀, 어쩌면 신명기를 꿰뚫고 있는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해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너는 누구예요? 너는 바로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이 광야 여기에 지금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너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첫째는 애굽 땅에서 뭐 되었던 것을,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 되었던 너를 뭐 했다? 속량하여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사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사랑하여 속량하여 구원해 내신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 두 가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 또 하나는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하여 속량하고 구원하여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그 여호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 들으면서요, 저는 독일 남부 유대인 포로 수용소 그 7구에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의 가슴 속에 격언처럼 새겨두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다시 온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다시 온다. 그 말이 거기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당한 그 수용소 입구와 출구에 기록된 말이라 하는 얘기지요. 또 영국의 문명 비판가인 H.G. 월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역사의 비극이다. 그렇게 정의 내려요. 이것은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계속 마음에 되새기고 새겨야 할 말 아닐까 하는 생각 전혀 듭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목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같이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시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예, 종되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서 속량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라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역시 죄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의 36년의 그 억압과 그 빼앗김과 그 수탈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세계의 최강 패권 경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학자들은 3차 대전에 견주어서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북쪽이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핵무기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이념적 대립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참 긴장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이끌고 가는 정치 지도자 사실은 많은 싸움 같지만 일본과 정면으로 승부해서 싸우는 역사 속의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동학혁명이죠. 예, 위침에 대해서, 그리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민중들이 일어난 사건이 동학혁명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고창, 부안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이 동학혁명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적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임진왜란이라 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반봉건 반위세를 기치를 걸고 일어난 민중 동학혁명이 여러 상황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학군의 마지막 국면이 결정적으로 꺾인 것은 조선군과 일본연합군
그들과 함께 싸운 바로 우금치 전투에서의 패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금치 전투에서 2만 명의 동학군과 소수의 숫자로 이루어진 조선과 일본 연합군과 싸워야 할 참 기가 막힌 민중 봉기고 혁명운동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금치 전투에서 2만 명의 이 동학군이 싸웠는데 17,000명이 거기 희생당하고 죽고 말아요. 결국은 동학혁명은 실패로 그쳐지고 맙니다. 동학혁명군 지도자들은 부적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일본군이 쏴주는 이 총탄을 막을 수 있으니 가슴에 품고 싸워 나가자 하고 그렇게 독려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패배 후에 결국은 한일 합방이라는 쓰라린 식민지 경험을 온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역사예요. 냉엄한 현실에서 상황적 객관적 분석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임진왜란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답은 이순신 장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23전 중에 23전승을 한 장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쟁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패배할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승리할 전쟁만 전쟁을 했다. 조선 임금 선조가 잘못된 첩보를 받고 간신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에게 전투를 명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전쟁을 결국 하지 않아요. 어명이 내려졌는데도 어명을 어긴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한양으로 소환당하여 이순신 장군은 사형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백의종군하여 스스로 그야말로 모든 직을 내려놓고 한 개의 병사로 임하게 되어져요. 이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자들의 의문은 4가지를 주된 요인으로 뽑고 있어요. 첫째, 철저하게 전투를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아군의 장점과 단점, 적군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전투에 임한 점이라 하는 얘기죠. 일본은 전국시대를 겪으면서 이젠 죽창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칼과 그리고 조총이라는 이 소총을 개발해서 결국 만주 또 대륙에 대한 야심을 품고 우리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본인들에게 익숙한 이 조총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여 육전에서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서 계속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화전과 대포를 전함에 장착합니다. 유명한 거북선, 그 거북선을 마련하고요. 해전에서 일본군의 조총보다 몇 배나 긴 사정거리를 가진 무기가 바로 이 화전이었다 하는 얘기죠. 이로써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전쟁에 적용했다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함께 전투하는 지도자들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했다 하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수 하나 있는데 정근 장군의 공로는 수군의 승전에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노장이었어요. 이전에 수군 절도사였고 가문이 사실은 묵은 출신에서 자란 이 정근은 평생 전라 유수영 전투에서 해전을 경험했던 노장이었습니다. 81세로서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아들보다 젊은 이순신 장군의 막류로서 평생의 경험을 쏟아 이순신 장군을 도와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예, 우리 시부리 말로 지혜를 호크마 그렇게 불러요. 호크마 이 말 속에는 나이가 많다
세월이 깊었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 하는 뜻도 내포하는 말이 바로 호크마, 지혜라 하는 말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르호보암 왕을 세우면서 나이 많은 충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고 당부해요. 그러나 르호보암,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노신들, 충신들이 말하는 그 증언을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노인들을 하대하고 조정해서 밀어내고는 젊은,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 큰 패착을 범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뼈아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고 맙니다. 노신들, 경험이 많은 이들은 솔로몬 북왕정치 속에 많은 백성이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금 낮추고, 그리고 군인으로 자꾸 착출하는 일을 이렇게 덜 해서 백성들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하고 새 시대를 당부해요.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살만하고 지금 그저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겁니다. 선왕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많은 부역을 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끌어모아서 결국은 이들을 옥죄어 나가야 이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축원을 유면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워 역사의 비극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는 것 봐요.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서 10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원로원의 귀한 지혜가 있었다 하고 역사가들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예, 바로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이런 지혜들을 모았다. 세 번째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생업을 염려하여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배려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관할 지역 백성에게 땅을 개간하게 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며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줬다. 군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백성들의 농사일을 방해하는 일을 엄금했다 하는 얘기죠. 국태민안, 이것은 정치의 요체입니다. 국가는 태평해야 하고 백성은 평안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지 국가의 태평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태민안의 기초가 없는 정치는 어떤 정치든지 망할 수밖에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전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본인이 다스리는 지역이 윤택하도록 항상 군인들로 당부하게 했고 백성 중심의 그런 여러 정책들을 펴서 임진년부터 중유년까지 7년의 전란 속에서 오직 전라도 사람들만 배골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사가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선조가 도망간 그곳까지 식량을 공급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문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생업을 염려하고 사상자를 나지 않으려고 고심했고 부상자 하나하나를 찾아다녔고 함께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의 글을 써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장군의 애민 애족사항이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민심이 천심이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잘 듣고 있어요. 또 하나, 승리의 요건 중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방에 대한 깊은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하는 리더십을 높이 치고 있습니다. 명나라의 수군 도독 진린 장군이 상전국이라고 갑질을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아군을 어려움에 빠뜨렸을 때도 이순신은 그에게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예절을 철저하게 지켰다. 심지어 전투가 끝나면 전쟁의 승리의 공로는 진린에게 돌리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결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8월 15일 광복절 76주년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73돌 맞이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교회의 시대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하대하고, 특별히 신채옥 함석헌 선생 같은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서럽고 슬픈 시대의 절망과 비분 관계를 그렇게 역사의 큰 고난의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다 그렇게 토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비판 없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고 고난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 그것도 꼭 옳은 일은 아니다 싶어요. 정말 우리 100년 역사가 그처럼 비난한 역사일까?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특히 해방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라 하는 점이에요. 경제만 해도 그렇죠. 과거 세계 경제 3대 지역을 그렇게 꼽죠. 나일강의 기적, 그리고 동경만의 기적, 또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앞에 두 나라 독일이나 일본은 그게 부흥이 기적이 아님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독일은 2번이나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일본도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랬던 나라들이 먹이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든 것뿐이라 하는 얘기예요. 일본이 세계를 두고 전쟁을 했던 전범국가라는 거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일본을 대할 때 우리는 또 다시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홍콩,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들어요. 모두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최근에 이룬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3나라,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작은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예요. 이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흩어져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화교들의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룬 부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경험도, 시장 지배력도 전무했던 역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6.25 전쟁이라는 이 전쟁 때문에 깡그리 불타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이전의 생존권 아닙니까? 반만년 역사 속에 생존권 해결된 것이 40년 조금 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70년, 80년 그때서부터 굶지 않고 밥 먹기 시작한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저도 어려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던데, 나 때는 그러지 말라고 하던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가난 속에 살았습니까? 옷 한 벌 입으려면 그냥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설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삼촌 고모 입었던 옷, 형 누나 입었던 옷, 크레파스 하나만 봐도 제가 그냥 어려서 그 크레파스 하나 새로 사달라고 얼마나 떼쓰고 학교 안 가고 그냥 그랬던지.
쪽팔려서 못 가겠어, 학교를. 내가 그래도 극장한 사람인데 크레파스는 다 껍질이 벗겨졌어. 왕자표 크레파스가. 그래서 이게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라. 껍질 벗겨진 토막이 다 때 묻어가지고 한참 긁어내야 노란색이 나오네. 내가 미술이 소질이 있었는데 크레파스 색을 못 써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하죠. 그냥 큰 항아리나 아니면 그냥 녹강 묻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두 널빤지 하나 올려놓고 그냥 장마 때 비워봐요. 거기 출렁하니 또 비가 스며들어 있어요. 앉아서 싸다가 얼른 들고 엉덩이 옮겨놔야요. 퐁당 떨어지면서 튀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극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보냈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어디 고속도로나 어디 휴게실 거기 화장실 보세요.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더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삶 속에서의 감사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자칫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며 우리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는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가난의 때를 잃어버리고 살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군사정부 그 군사 독재에서 우리 학생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몸에 휘발유를 쳐 바르고 그저 죽으면서까지 자유를 외치는 그 시대가 5.18 광주사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틀인 이 법치를 확립하고 지금 세계가 놀라지 않아요? 최고 통수권자도 법치에 어긋났으면 정식 재판을 받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나라,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치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다. 물론 지도자들이 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는 것은 비참한 국가적인 지옥이지만 세계 다른 어디에서도 한없이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와 이런 법치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스포츠, 예술, K-팝, BTS, 그죠? 미나리, 기생충, 세계의 굴지의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타고 우주연상을 타면서 국위선양하고, 그저 세계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저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면서 국위선양하고 있는 이런 때를 살아본 적이 어디 있냐 하는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TV에 보면 유럽의 축구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밤늦도록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잔지가 운동장이 저런 좋은 운동장이 있을 수 있을까? 서울 동대문 운동장 제일 좋은 운동장에도 잔디가 엉성하기 그지없어서 울퉁불퉁하고 그랬던 기억이 새로워요. 체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체조를 할까? 감히 육상, 체조에서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있는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들 몇 개 찾아보면서 그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너무 많아. 비교할 것이 30년 전, 40년 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 일제시대이니 6.25 동란을 겪은 우리 어르신 시대는 얼마나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인권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좋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야,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작금에 우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이 난제들, 이 분단의 이 아픔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을까? 과거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한국교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하져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묵상했으리라 생각되져요. 함께 다시 읽어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연재앙이죠. 혹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 그들의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나 자신의 모습, 교만한 모습, 쓸데없는 오욕을 가지고 거들먹거린 그런 죄악들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교만에 치우쳐 삶을 살았던 이 무지랭이만 또 먹던 목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 될만하고 살만하니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에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시선을 빼앗겨 새로운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었구나.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것을 주어 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주신 선물에 마음 뺏기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나 자신의 문제구나. 내 죄악의 문제고 내 교만의 문제였구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제게 다왔어요.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배은이고 그것이 망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삶을 살아야지. 제가 일부 예배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67년, 68년의 역사 속에 참 목회자도 많이 바뀌고 어렵고 힘든 교회의 역사, 60년 역사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30년을 목회했으니 결국은 물론 선배들의 그 피 흘린 눈물의 복음의 시도 있지만 참 어렵게,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우들 얼마나 애쓰고 힘썼어요. 제가 부임한 것도 이제 8년 차가 지나갔어요. 처음 와서 보니까 빚은 있지요. 건축하느라고 지은 빚들 이제만 갚고 원금 갚아가기 시작하는 해였어요. 본당 그리고 2층의 사무실들 겨우 운영하고 1층 지금의 비전센터나 지하는 손도 못 대는 이렇게 좋은 건물인데 참 그 큰 대사를 행하고 그리고 어렵게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우선 담부터 좀 잘라내고 이 예쁜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옆으로 계단 하나 내서 그저 도로 위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단을 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었어요. 예산이 별로 없죠.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으면 철계단이라도, 그냥 이 사다리 같은 철계단이라도 놔야지 싶은데 한 장로님이,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죠.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에 건물에 맞게 이양 낼 거면 제대로 내야 합니다. 그럽시다. 그래서 넓게 기둥도 현 기둥에 맞게 그렇게 세웠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이제는 이쪽으로 다녀요. 우리 뒤에 맨션이나 이런 주택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빛, 처음에 와서 빛에 눌려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근검전략하며 정말 원로 목사님 희생하면서 사례비 올리지 않고 그저 애쓰면서 교인들 어떻게든지 아끼고 전략하면서 심 모아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빚, 누가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기죽지 말고 얼마 있어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 있다? 아주 조금 있다. 그렇게 말하시오. 예, 빚 그거 건축하면서 이 정도의 빚은 이건 빚도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둘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제 빚 다 끝나갑니다. 내년 이제 1억 남짓 남았어요. 내후년 2월 70주년 맞이하면 이제 완전히 빚은 다 갚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이 너무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엘리베이터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해서 본 예산 빚 갚아가며
그리고 3억 이상 4억 가까이인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당해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주를 바라보며 정말 마음같이 해서 오직 복음, 오직 주의 피 흘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교회 앞으로는 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잡고 선교의 그 기치를 여전히 주며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양육해 나아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큰 영광 받으시고 지역사회에 영향력 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로 풍성케 하실 우리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계속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오늘 기도도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겨서 성도 안에뿐만 아니라 지역사를 섬기는 그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얼마나 소박하고 그리고 순수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그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에 희망을 주는 복음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제 70주년 되면 아마 코로나도 잡히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또 이 조국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 고치시는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버금가는 애국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76주년 광복절 감사예배 마치도록 하죠.